성도님들 반갑습니다. 3월 28일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까지 정결 규례의 말씀을 마치고 1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속죄일의 규례에 관해 말씀합니다. 레위기 16장은 레위기의 전반부를 마감하는 장이며 레위기의 중심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정결과 거룩을 대속죄일을 중심으로 회복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그해 7째 달, 그달 10일, 즉 7월 10일에 지키게 했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성소의 부정결을 해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한 번에 속죄하기 위한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날 온 백성들은 철저하게 금식해야 했으며 대제사장은 규례에 따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 대속죄일 규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아론에게 이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담아 성소에서 분향하다가 죽은 아론의 두 아들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대속죄일의 규례를 잘 지켜 죽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론은 이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아마도 긴장했을 것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거룩한 직무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대속죄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대속죄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대제사장도 백성들도 준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지만 대제사장 자신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먼저 자신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번제물로는 순양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을 거룩한 옷도 준비해야 합니다. 세마포로 만든 속옷, 속바지, 띠, 그리고 관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 대제사장은 성막과 성소에서 직무를 감당할 때는 다른 제사장들보다 화려하게 보이는 각종 보석이 달린 대제사장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런 화려한 옷을 벗고 흰색의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5절에서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준비하게 합니다.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은 순염소 2마리이고 번제물은 순양 1마리입니다. 이어서 설명하겠지만 속죄 제물로 순염소를 2마리나 준비하게 한 것은 1마리는 번제단에서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 1마리는 아사셀 염소라 하여 백성들의 죄를 지고 사한 채로 광야로 보내졌습니다. 이런 의식을 위해 2마리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이제 대속죄일의 기본 절차를 설명합니다. 본문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대속죄일의 거룩한 예식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대제사장인 아론은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후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집례하기 위하여
먼저 자신과 이 예식을 돕는 제사장들의 죄를 속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먼저 이 속죄제를 위해 준비된 순염소 2마리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비를 뽑아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단에서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 1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산채로 광야로 보냈습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입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사셀이란 말의 의미에 대해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보내지는 이란 뜻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악한 존재의 이름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땅끝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하나가 정확하게 맞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광야로 산채로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번제단에서 드려진 속죄 제물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려진 속죄제에 대해선 내일 묵상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봅시다. 죄 용서는 아무렇게나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드린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정하신 방법을 따라 지성소로 나아가 백성들을 위해 속죄함 받았습니다. 이 말은 아무나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속죄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2 아들의 죽음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아론을 향하여 엄중하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대속죄일의 순서와 절차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 용서는 아무렇게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함 받은 대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의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엄숙하고 경건한 속죄의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시어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 속죄함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 받은 우리들은 이제 아무 때나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말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이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이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속죄일의 규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 받아 거룩하게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다는 이 진리를 힘있게 붙들게 하시고 아직도 이 진리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인 어려움, 국제 질서 가운데 외교, 안보적인 위협, 그리고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